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닌가 봐요. 언론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연찬까지 막 합쳐가지고 이번 추석 연휴를 자그마치 9일간을 연휴로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잘 쉬더라도 추석의 의미는 알고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추석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봄부터 한 해 동안 겨울부터 준비를 하죠. 열심히 농사를 씨를 뿌리고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마침내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 열매를 수확하고 이제 쌀을 다 수확하고 그 수확에 감사해서 조상에게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이 추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자녀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세상 사람들은 조상님이 이 모든 열매를 거두도록 도와주셨다고 해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은 누구한테 감사를 드립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자연 만물을 운영하시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또 여러분 햇볕이 안 비치면 곡식과 과일이 익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일주량을 허락하셔서 곡식이 여물고 또 과일이 익도록 하나님 볕을 내려주셔서 볕을 쬐어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땅에서 양분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뿌린 씨가 자라지 못합니다. 땅에 끊임없이 양분을 자랄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추석과 별도로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세워서 그래서 별도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사실 추석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만 이런 절기 때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혼을 내고 계십니다.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 책망하실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이렇게 추석처럼 곡식을 주시고 과일을 주시고 맛있는 과일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데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는데 뭘 지적하세요? 하나는 생수에 근원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를 하나님이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들으면, 특히 오늘 또 중고등부 아이들, 또 초등부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아니, 생수에 그는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은 또 뭐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은 또 뭔가? 굉장히 좀 낯설죠. 이게 무슨 소린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지? 또 웅덩이는 뭐지? 이런 의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 뜻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에서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강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강도 뭐 작은 강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죠. 우리 한강을 보세요.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한강뿐만 아니라 지방의 낙동강, 또 영산강, 금강 같은 큰 강들이 있고, 또 지역마다 호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면 계곡의 물이 또 엄청나게 많이 내려와요. 산과 또 강과 그리고 호수와, 우리나라는 이렇게 물들이 어디 가나 넘칩니다. 참 복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한강처럼 1년 내내 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큰 강이 없어요. 요단강을 가보면요, 요단강이요, 물이 마를 때는요, 진짜 저 앞에 무슨 개울 같아요. 너무 초라해요. 물이 많을 땐 좀 넘치지만 우리 한강 같은 그런 큰 강이 없어요. 그리고 비도 우리나라가 평균 강수량이 1300mm입니다. 많이 오면 1700mm 정도까지 된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적게 온 곳은 1년에 100mm도 안 와요. 몇 배의 차이입니까? 13배. 13분의 1만큼 비가 와요. 비가 와야 물이 생길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와야지. 그런데 이 적은 물로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죠. 밥도 짓고 또 빨래도 하고 또 먹어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적은 물로 농사도 지어야 되고요. 또 이 적은 물로 양과 소와 가축들을 먹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물이 소중한지 모릅니다. 물이 생명처럼 소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서로 우물을 차지하려고 우물 때문에 막 목자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왜요? 물이 그만큼 생명처럼 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중한 물을 어떤 방법으로 구했을까요? 물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이 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을까요? 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웅덩이와 우물을 팠습니다. 뭐와 뭘 팠다고요? 웅덩이와 우물을 팠습니다. 아까 본문에도 나오죠. 웅덩이 이야기가 나오죠. 먼저 웅덩이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날씨는요,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비가 오는 우기와 비가 오지 않는 건기로 나눕니다. 이스라엘의 비가 오는 시기는 10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우리의 겨울과 이 봄 초입에 해당됩니다. 10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이때만 비가 옵니다. 이때만 간간히 비가 옵니다. 그리고 비가 안 오는 시기가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6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전혀 오지 않아요. 이 건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비가 오는 우기가 시작되면, 그러니까 10월에 이제 첫 비가 내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이 우기가 시작될 때, 비가 내릴 때 얼른 그 비를 저장해야 됩니다. 어디다가 저장하냐면 바로 웅덩이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큰 웅덩이를 파가지고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내리는 길을, 그 물이 내려가는 길을 딱 만들어서 웅덩이로 내려가도록 큰 웅덩이를 팝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보이시죠? 저희가 지금 그 빗길을 쭉 파서 돌아서 저 동굴같이 생긴 데가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커요. 저희가 웅덩이에요. 저기다가 물을 저장하는 거예요. 저기다가 물을 저장해야 6개월 동안 건기 때 저기서 물을 퍼다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장 보여주세요. 네, 깊이 있어요.
돌을 딱 던지는데 저 안에 한참 들어서 펑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저런 웅덩이를 열심히 곳곳에 파놔야 되는 거예요. 물을 최대한으로 비를 저장시키는 것이 이들의 생존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기가 되어도, 이렇게 비가 오는 시기가 시작돼도 비가 아주 적게 100mm 이하로 오는 데도 있습니다. 자, 그런 데는 비가 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금방 말라버립니다. 자,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비를 받아서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땅 속에서 지하수를 찾습니다. 땅을 열심히 파가지고 땅 밑에서 흐르는 지하수 물을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 땅 밑을 열심히 파서 지하수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물입니다. 우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웅덩이에 물을 저장할 수 없는 지역은 열심히 우물을 파서 지하수를 파서 거기서 물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람과 이삭이 거주했던 남쪽 광야지대가 있습니다. 브엘세바라는 지역 들어보신 적 있죠? 그 지역에서는 비가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파는데, 보통 우물을 파는데 땅을 어느 정도 깊이 파야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 미터나 파야 될까요? 10m? 아, 네. 실제로 지금 야곱의 우물이 남아 있어요. 야곱이 봤던 우물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근데 야곱의 우물을, 그 땅을 어느 정도 팠냐면 40m를 팠습니다. 40m면요 건물 10층 높이에요. 놀랍죠? 10층 땅을 깊이 파가지고 거기서 지하수를 찾아낸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물을 길러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지순례가 보면 그 우물을 파는데, 깊은 곳에 파는데 동굴처럼 계속 파내려가지고 그 저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깊은 동굴에 가서 물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처럼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파 탐지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열심히 10층 높이를 팠는데, 깊이 팠는데 물이 안 나오면 꽝이에요. 여기가 아닌가벼 하면서 이제 또 다시 또 파야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5군데를 파야 한 군데 나왔대요. 40m씩.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우물 때문에 누가 우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차지하려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우물을 파는 모습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물을 찾아서 우물을 열심히 파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돈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서, 돈이 흐르는 곳을 찾아서 열심히 우물을 팝니다. 요즘 부동산 투자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죠. 다 사람들이 아파트와 부동산 투자에 열심입니다. 누가 어느 땅을 사가지고 몇 배로 올랐다 그러면 또 막 그 주변 땅을 막 삽니다. 돈 나오는 곳을 찾아서 막 그 투자를 하는 거예요. 땅을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업을 해서 누가 돈을 벌었더라 하면 또 사람들이 다 그 돈을 찾아서 너도 나도 우물을 팝니다. 사업이 뛰어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대학생, 이제 우리 교회 어떤 대학생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입학한 지 한 몇 달 됐을까? 한 서너 달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제 둘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오랜만에 만나서 제가 인사하면서 학교 생활 재밌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딱 하는 답이, 우리 과는 예비 실업자들이래요. 선배들이 그러는데 졸업하면 놀아야 되는 실업자가 된대요. 돈 버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대요. 벌써 신입생이 어디서 들었는지 돈 이야기, 졸업하고 돈 버는 것부터 벌써 이렇게 세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입시를 보세요. 어떤 과가 인기 최고예요? 돈 많이 버는 과. 평생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과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다 몰려듭니다. 왜요? 돈 나오는 우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파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수와 물이 지금 우리 시대의 돈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언급하시면서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지금의 버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돈나무인 나를 버렸도다. 너희가 돈 주는 나를 버렸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귀가 번쩍 뜨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면 돈 나옵니까? 나옵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주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를 주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생수의 근원이 됩니까? 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세요? 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덩이와 우물을 부지런히 판다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웅덩이와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근본적으로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웅덩이 판들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웅덩이 아무리 수십 개 크게 막 가로 세로 지름 한 20m씩 엄청나게 큰 대형 웅덩이를 밤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열심히 파본들 비가 안 오면 꽝이에요. 비가 안 오면 그 웅덩이에 저장할 물이 없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지하수에서 물을 얻으려고 열심히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하수예요. 비가 와야 지하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지하수가 생기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우물 100개, 1000개를 파봐야 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해마다 웅덩이가 비지 않고 텅 비지 않고 또 우물의 지하수가 마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마르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정한 땅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물이 부족한 땅이었어요. 우리 한국 같으면 온 천지에 강이 있고 호수가 있으니까 계곡만 가도 물이 줄줄줄 내려와요. 진짜 물이 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거예요. 왜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시려고요? 내가 내려주면 되지. 내가 하늘에서 내려주면 되지.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기 전에 모압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신명기 1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땅에 이른비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뭘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에 타이밍도 주지 않고 정확하게 내려줄 것이니 너희가 이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을 거두고 과실을 얻고 그리고 기름을 올리브 같은 나무를 통해서 기름을 얻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물이 부족한 땅에 누가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부족한 걸요? 그렇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돈 주세요. 아멘.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자, 아까 잠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후가 두 기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뭐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기와 우기예요. 비가 안 오는 시기와 비가 오는 시기로 나누는데, 비가 오는 시기가 10월부터 다음에 3월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10월,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 그 10월에 첫 번째 오는 비가 이른 비예요. 첫 번째 오는 비가 이른 비예요. 근데 이 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봄에 오는 봄비예요. 봄비가 와야 농사를 이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10월에 이 이른 비가 와야만 이제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요, 건기 동안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땅이 아주 바싹 말라 있어요. 그냥 바스라져요, 이렇게 집으면. 근데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 죽어요. 그래서 먼저 비가 와야지만 땅이 촉촉히 젖은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릴 때 씨가 땅에서 수분을 흡수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른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른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아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줄입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늦은 비예요. 늦은 비는 언제 오냐면 3월에 내립니다. 3월. 우기 끝나는 무렵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을비죠. 근데 이 늦은 비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곡식이 이제 그동안 농사를 잘 져가지고 이제 여물었어요. 그런데 막판에 이 늦은 비가 와야만 이제 진짜 이 곡식의 알이 아주 튼실하게 꽉 찬 곡식이 열리는 거예요.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꽉 찬 아주, 그리고 아주 크기가 크고, 그리고 양도 아주 많이 곡식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늦은 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줄이에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하늘에서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사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정말 낭패를 보게 돼 있어요. 제가 전에 어느 가정에 이사 신방을 갔습니다. 새로 이제 아파트에 입주해서 이사 신방을 가게 됐는데요, 제가 참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몇 년 전에 막 전에 그 아파트 막 집값이 오르면서 아파트 청약이 아주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막 100대 1 되고 막 이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늦으면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생각에 겁이 나서 다들 이제 막 청약을 했던 때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당첨되기 힘들어요. 근데 이 가정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청약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당첨이 됐어요. 드디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늘에서 이른 비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계약금을 무사히 치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잔금을 치를 때가 다 다가왔는데, 여기는 대출 제한에 딱 걸린 거예요. 여기는 대출 제한에 걸리는 아파트였어요. 세상에 이제 한두 달 남기고 이제 잔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두 달 사이에 수억 원의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어디서 구할겠어요? 월급쟁이 직장인이 얼마나 이 애가 타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이었고 열심히 기도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정부에서 특별 대책을 발표합니다.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해서 대출 제한을 풀어버렸어요. 여기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 금리도 아주 싸게, 제가 들으니까 정말 싸게 금리를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사히 잔금을 다 치르고 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거였어요. 늦은 비가 적절한 때에, 만약에 그때에 대출이 안 나왔다면 계약금을 날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인생 정말 우리
낭패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앞으로 남았는데 자금이 그때 조달되지 않아가지고 부도난 회사들 얼마나 많아요. 인생은 그래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제때에 하늘에서 은혜를 공급하지 않으면 여러분 승진도 안 되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어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중고등학생들도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내신 관리하고 성적 잘 준비했는데 이제 수능고사 11월에 딱 수능고사를 치르는데 그때 수능고사 하필 그날 수능고사를 치르는데 깜빡하고 답안지를 내렸었어요. 한 칸을 내렸어가지고 쫙 잘못 썼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낭패를 본 친구들도 있어요.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날 잘못하면 실수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꽝인 거예요. 또 어떤 학생은 그날 또 수능 보는 날 당일 아파가지고 시험을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이 내 노력만으로 절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려와야 돼요.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저보다 나이가 10살이 많은 분이었어요. 제가 신대원 입학했을 때 이미 저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은 분인데 저보다 한 15년 더 일찍 개척을 하셨습니다. 근데 가난한 동네에 이제 돈이 없으니 가난한 동네에 개척을 하셨어요. 또 그때 또 하필 아이가 고등학교고 이제 고3이 됐어요. 목사님이 돈이 없으니까 아이가 학원 갈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어느 큰 교회에서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들에게 이 장학금을 줬어요. 그래서 장학금이 이제 큰 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거 가지고 너 학원 가라고. 그런데 아이가 다음날 아버지 찾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이 돈 다 교회 헌금할래요. 응? 왜? 어차피 제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좋은 대학 가기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고 저 내일부터 새벽기도 할래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돈이 뭐 좋은 학원 가기에 매달 입시까지 좋은 학원 가기에 넉넉하지도 않은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딱 판단할 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헌금을 다 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저 그때 솔직히 기뻐야 되는데 굉장히 근심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얘가 포기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고3 아들이 새벽 기도 열심히 나와서 새벽에 그렇게 있는 것이 물론 기뻐야 되는데 사람이잖아요. 학원도 안 가. 새벽에 기도 열심히 해. 그런데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했던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이제 그 수시랑 이제 수시할 때 좋은 대학을 명문대학을 지원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우겨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썼어요. 썼고 이제 그 수시 이제 논술 시험을 봤는데 정말 놀라운 하늘의 늦은 비가 그 아이에게 임한 거예요. 점수가 엄청나게 잘 나와가지고 4년 장학생이 됐어요. 그는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목사님 저한테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이런 일이 있더라고. 여러분 인생이 바로 이렇게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올 때 우리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늦은 비를 주실 때 우리는 인생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수험생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삶의 단계별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얻어야 될 게 있잖아요. 또 집도 필요하니까 집도 사야 되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내가
열심히 내가 밤낮 우물을 판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살면 불편할 거다. 왜? 물이 부족한 땅이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한 가지 약속하마.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때에 반드시 적절한 타이밍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어서 너희 인생이 결실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돈도 주고 물도 주고 비도 내려주고 다 했는데 어찌 나를 버리고 이렇게 너희들 스스로 웅덩이를 팔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니, 웅덩이를 파야 되잖아요. 웅덩이 파는 게 잘못이에요? 아닙니다. 웅덩이 파는 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웅덩이를 파야 물을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이전에 웅덩이를 팠다는 것과 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안정되고 편한 길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더 많이, 더 넓게 여러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하나씩 들어주신다고. 정말 남들은 그냥 쉽게 얻는 것 같은데 나는 꼭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시고 또 가족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꼭 하나님을 매달래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피곤해요,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나는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좀 투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좀 기도 안 해도 통장에서 돈을 착착 찾아 쓰고 편하게 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힘들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꼭 받지 않아도 좀 응답받지 않고 참 내가 편한 대로 이렇게 좀 쓰고 살고 싶고 또 더 이상 하나님 눈치 안 보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매일 체크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눈치를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이제 그렇게 안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안정된 삶을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안정된 삶. 안정이란 말 많이 들어보시죠. 요즘 다들 그게 우리 사람들의 우상 아닙니까? 노후의 안정된 삶. 그래서 통장에 좀 숫자가 딱 큰 숫자가 공이 많이 붙은 걸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그냥 오늘은 좀 기도 쉬자. 뭐 또 기도냐. 좀 기도 많이 했으니까 젊었을 때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기도 안 하면서 그냥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 자랑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녀에게 비싼 스펙을 만들어주고 엄청난 돈으로 비싼 스펙들을 만들어주고 그 아들, 그 딸을 자랑하고 싶고 또 주말에 원하는 대로 여행하면서 여가 생활을 마음껏 즐기고 싶은 이게 다 세상 사람들 우상 아니에요? 다 세상 사람들 이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그렇게 투자하고 열심히 지금 사람들 투자에 열풍이 불잖아요.
다 그거 찾고 있잖아요. 다 그러지. 우물파잖아요. 막 돈 어디 있나? 돈 나오나? 여기서 돈 나오나? 저기서 나오나? 열심히 우물파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다. 뭐예요? 바로 이 즐거운 삶, 더 안락한 삶이라는 우상을 찾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우상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우상을 나도 사실은 추구하는 거예요. 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웅덩이를 더 많이 파고 싶고 더 넓게 더 열심히 파서 물을 몇 년치를 보관하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의 땅은,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 땅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스스로 더 이상 하늘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너희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웅덩이를 파려고 물을 저장해놓고 살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땅의 구조가 그래요.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파도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실제 이스라엘 땅은요, 아프리카 지층이 아프리카판과 아라비아판이 교차하는 단층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크고 작은 지진이요, 1년에 260차례가 발생한답니다. 땅 밑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몸으로 느끼는, 크게 흔들리는 그런 지진은 적지만, 그런데 미세하게 땅 속에서 진동이 일어나는 지진은요, 3일 중에 이틀 진동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자, 그런 땅을 깊이 파고, 미세한 진동이 일어나는 땅을 깊이 파고, 거기다가 회 반죽으로 대충 발라가지고 거기다 물을 가두는데, 여러분, 계속 땅에서 진동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회 반죽 발라놓은 게 점점 벌어지면서 결국은 아무리 물을 많이 몇십억 톤을 갖다가 거기다가 심어놔도요, 물이 쫙 새게 돼 있어요. 그 땅의 구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영원히 물을 저장해놓고 몇십 년 동안 물을 평생 저장해놓고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하늘로부터 매년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없이 그냥 쏟물만큼을 꽉 넘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죠. 편하게 기도 안 해도 되고 성경 안 봐도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평생 먹고 살 웅덩이를 파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그것은 터진 웅덩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제가 전에 간증했잖아요. 신학하려고 할 때 주식이 엄청, 우리 사주가 엄청 올라가지고 전 집도 보러 다녔어요. 그거 세상에서. 그리고 또 유학도 갈 생각을 하고. 그때 전에 간증을 했잖아요. 전세금 빼고 딱 한 달치 남는 그 마지노선에 주가가 끝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오전에 오늘 조금만 더 떨어지면 이제 회사에다가 돈을 오히려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선에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딱 그 선에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문을 내고 딱 매도를 했어요. 그게 오전이었어요. 그리고 오후부터 상한가가 시작됐어요. 자그마치 14일 동안 상한가였어요. 제가 그때 2만 얼마에 팔았었는데 14만 4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가 그때 정말, 왜냐하면 그때 결혼도 했고 어머니도 제가 모시고 있었고, 사실 그러니까 저는 또 큰 아이도 있었고
부양해야 될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막중한 그런 무거운 마음이었는데 딱 한 달치 생활비를 빼놓고 다 처분하고 나서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이제 지원 시험 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 아내가 벼룩시장을 보고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일자리를 알아봤던 거예요. 우유 배달 또 식당 설거지 그 정도 상황까지 됐었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기도 중에 제가 정말 울었어요. 문 닫고 문 잠그고 엉엉 울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플랜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순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 내 백성이 가난한 자 중에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잡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을 누릴 거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제가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정말 돈이 목돈이 들어갈 때마다 갑자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돈을 다 채워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너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너는 하늘에서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고 사는 내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 저에게 똑똑히 알려주셨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통장에서 돈이 사라지면 멘붕이지만 우리들은 통장에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왜요?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조상님에게 감사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이 물을 있게 하시고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번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누구인지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으며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저 아이들이 일찍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영어 수학 조금 못하더라도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늘에서 내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면 내가 내 꿈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저 아이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손잡고 인생을 참으로 기쁘게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때론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의 물질이 없고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내 삶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나의 모든 형편을 보시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추석 명절 한가운데에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은혜를 힘입고 사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추석 때도 우리 인생의 풍실한 결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 덕분이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깨닫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불쌍해 아버지여, 그 마음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셈이 보이지 않을까? 남들은 저렇게 큰 셈을 차지하고 사는데 왜 나는 저런 셈이 없을까? 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을 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 깨닫고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늘의 은혜의 담비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하늘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저들의 간구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성령의 담비를 우리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나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치려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마르지 않는 성령의 생수강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날마다 마르지 않고 흘러가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하늘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 하늘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강단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있다가 사라져는 정말 나에게 놓친 것처럼 사라져가는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것들을 쫓지 않게 하여 하늘의 생명을 구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곧 다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그렇게 주님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 위해 주님, 인생에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시기에 메마를 때, 저들의 삶이 곤궁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구하거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들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저들이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적절한 시기에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추석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결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비 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우리의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구름을 덮으실 것입니다. 땅을 위하여 비준비